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죄 사함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 앞에서 34절부터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와 인종, 국적과 성별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고 계시죠. 제도적인 종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열방의 빛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열방이 이 하나님의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구약 역사 1500년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파송하신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두루 퍼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강력한 사랑과 이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죽음과 죄의 권세가 예수의 말씀과 행동 앞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강력한 지우사역과 귀신을 쫓아내신 이 역사는 온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모델이자 구원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당신의 증인을 세우시는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증언은 성령의 증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이방인 고넬료 집안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임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나사렛 예수와 밤낮 함께 지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생생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증언의 핵심은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죽였으나 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41절에 나와 있는 다시 살리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은 많은 사람들이 다 봤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 제자들과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을 택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는 이 나사렛 예수께서 펼치신 그 강력한 공생애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의 죽음처럼 보이도록 로마의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형에 처형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돌로 던져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죽이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을 죽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층 사람들이, 피지배층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정치범으로 처형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서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라고 하면 십자가구나, 나무의 재질이, 십자가의 재질이 나무니까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 속에 벼락을 맞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정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지방의 갑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예수님은 빈민 출신이죠. 그래서 예수의 시신이 비록 부자의 새 무덤에 안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부활은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킨 것이죠. 예수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이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이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죽습니다. 병이 아파서 죽는다고요? 성경은 인간의 죽음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죽을 수 없었다는 것은, 인간이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가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약간 공정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이 내가 시켜서 한 말이고 내가 보내서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모든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십자가 달리고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정이 없다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죽음의 한가운데 시스로 누워있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달리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된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저주 같은 삶을 살아도 창조주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남편을 만나서 나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팔복 중에 7번째 복이 화평이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이 바로 박해 아닙니까? 이 박해의 복에는 유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을 누리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도
이 박해를 받고 잘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한 증거로 나에게 박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주시는 것이죠. 나만 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러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그 박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라도 이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달리 셀리시어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달리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영원토록 살리심을 믿고 쫓을 때 교회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믿을 때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어김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는 헌신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리가 없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로 어근이 똑같습니다. 돌 위로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증인 한마디 한마디가 물결처럼 퍼져서 저절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다고 놀라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식이 잘 나가고 출세했다고 놀라시는 줄 압니까? 끝으로는 아무 말 못하고 부러워하지만 속으로는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독교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면 속이 상해서 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내 자식을 보고 내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고, 자식이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죄인일 것 같습니다. 괜히 부모님 눈치만 보이고 그렇거든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 환경에 순종하고 있으면 내 정은,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누가 보더라도 불행한 삶인데 그것을 내가 버티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놀란다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놀라고 다른 사람이 놀라고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을 통해 항상 나무에 달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무에 달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다가 나를 나무에 매답니다. 자식이 학교에 가다가 말 한마디로 나를 나무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나무에서 당장 내려와서 그냥 맞받아 치면 그냥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나무에 달리는 순간순간이 참 많습니다. 내 부족과 내 수치와 내 죄를 이 증언하는 것이 그때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증인이 되어 증언하려면 나의 환경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내 모든 환경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언은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 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에 있는 말만 그냥 앵무새처럼 가르치는 선생처럼 아이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땅의 언어지 않습니까? 하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땅의 언어로 잘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잘 모를 때 내가 전하는 이 성경의 지식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풀어내는 이 땅의 언어를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그들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이 하늘의 언어를 땅의 언어로 잘 풀어내는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고 다시 살리신 것이 하늘의 이야기라면 그것을 나에게 삶 속에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땅의 언어고 성령의 증언입니다. 주님처럼 나무에 달려 잘 죽으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부활을 통하여 나도 깨닫고 자녀도 깨닫고 남편도 깨닫고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모든 사람이 놀랄 거야. 아무도 안 놀랍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3일만 버티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이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혈에 새기고 그리고 골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다른 사람, 지금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십시오. 그것이 현재의 고난을 잘 믿음으로 참고 이긴 사람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장차 임할 그 영광을 늘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행진은 거기서 멈춥니다. 복음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정하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그냥 늘 하는 기도가 설교 중에 하늘이 열리고 환상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려와 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면서 이것을 미련한 방법이라고 사용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위대한 만남 아닙니까? 고넬료에게 계시를 주어서 스스로 믿게 하지 않고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고 성령 세례를 주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고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은 그 바톤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 다 하도록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서 또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번식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멈추고 그리스도의 정인 노릇을 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정인의 삶을 살면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정인이 되어 성령의 증언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증언을 해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잘 듣고 있습니까? 둘째는 복음의 증언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사도행전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복음과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이고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나 죄사함의 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이죠. 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핵심이 빠져 있으면 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다고 해서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인간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님께 의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셔서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걸린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냐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의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못하면 왜 나는 늘 근심할 일만 나에게 다가오지? 나에게는 왜 기쁨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내 삶의 형편을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보시면 나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가 아니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로 전해야 합니다.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변화된 내 삶 속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늘 근심하는 자였고 나는 늘 아무것도 없는 부모를 원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나 삶에 이런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분명하여도 증거가 분명하여도 성령이 아니고는 그 사람이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합니다. 회개와 굴복의 역사는 인간의 논리나 설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부활을 당당히 선포할 때 이렇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의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죠. 자신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모든 사람에게 안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꼭 잠자리에 들 때 귀신으로 나타나죠. 죽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인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방식이 이 증인들을 통하여 자신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목매어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고작 11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나면 그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면 순식간에 이 세상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11명의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비하면 그 500명도 너무나도 적은 숫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내밀어서 지정하여 내가 저 사람, 저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하고 지목하고 그것을 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손을 쥐휘어졌다가 한번 걸려들은 것을 뽑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것 가운데 내 손으로 직접 택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미리 지목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남과 북의 길이가 22km, 그리고 동서가 11km, 엄청난, 꼭 심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엄청난 크기의 이 호수입니다. 이 넓은 호수에 온통 고기잡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많은 갈릴리 어부 중에 유독 베드로 형제를 미리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돋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밤이 새도록 고기 잡아도 못하고 완전히 실패한, 고기 잡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베드로에게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택하시고 나의 뒤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3년 동안 당신의 제자로 키웠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쳐버린 믿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로 키우시면서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신비로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미리 택하신 정의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자체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에게만 보였고 베드로는 실제적인 부활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음식 먹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41절 뒷부분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신의 부활의 정의를 여러분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을 기억하십시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다른 사람이 너를 억지로 끌고 가더라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것을 지금 장면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과시하라고 자신의 정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임했던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이 고넬료 당신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 고넬료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였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인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이 주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것 또한 설명할 길이 없는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베드로와 고넬료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 각자를 미리 선택해 주신 것도 똑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오직 미리 선택하신 정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비록 갈릴리에서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믿고 당신의 정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교만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택하신 정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초지일관 주님의 정인으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에 감격하면서 더욱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신비로운 선택을 받고서도 감격만 할 뿐 주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이미 한 줌의 흙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100년 후에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요? 우리 자녀들은 비록 기억해 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선택해 주신 주님의 신비로운 언책으로 증인된 삶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이잖아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셋째는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주님과 같이 음식을 먹은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증인으로 미리 선택하신 이유가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나사렛 예수를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금 모순이지 않습니까? 구원자의 역할과 이 재판장의 역할이 모순되는 것,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법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의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재판장의 기능인데, 예수님은 죄 있는 사람을 자신이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살리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충돌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도와주시고 내주하게 하셔서 성령님은 나에게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이 번갈아가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심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믿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장담하는 나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인정받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수님은 언제나 구원자와 심판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마음이 늘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심판하시지 않고 나사렛 예수에게 심판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대상에 직접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자로서 인간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십자가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인 나사렛 예수님은 심판장인 동시에 구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증인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심판 이야기만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천국보다 지옥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권능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매사에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제발 좀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자기 확신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거두십시오.
뻑하면 다른 사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못 받았다를 내가 말합니다. 이것은 자존감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아련하면서 너무나도 자기 확신에 차서 절대로 주님을 팔지 않겠다고 다들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중에서도 가장 능력 있는 세 제자가 보인 태도를 보십시오. 3번이나 와서 기도하라. 그 기도의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객기를 부리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심판을 언급하는 것은 나를 말씀 안에서 회복시키려는 구원의 말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적용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심판의 말도 똑같이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하는 말을 심판의 말로만 받아들입니다. 구원의 말로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처방을 해주는 말이 왜 그렇게 듣기 힘듭니까? 너 그러면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저놈이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 그냥 안 둔다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심판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말 같은 공동체의 처방이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넷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의 궁극적인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반드시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미가가 이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바로 초대교회의 선포의 복음이고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 위에 바로 세워졌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주 앞에서 자기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회개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가 해방을 얻을까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대신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속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대속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대신,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건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으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야만이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4장에 보시면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이 4가지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아와서 양에 반드시 안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양머리에 안수하면 내 모든 죄가 양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또 정확하게 더 얘기하면 내가 바로 양이 되는 것이죠. 양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양을 죽일 때 양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효과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에는 수많은 양들과 염소가 대신 필요했지만 오직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번제와 같은 그런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죽음을 발견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이 나한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죽음은 예수 죽음이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내 죽음, 내가 죽고 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원인이 없어진 것이죠. 죄 때문에 죽으니까.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함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사망의 형벌을 받아 사망의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친히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 재판장이신 동시에 죄사함을 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엄한 재판장이시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구원자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심판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길에 가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버지가 됩니까? 내가 아무나 부른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피를 타고나야 합니다. 그러나 혈연 관계만으로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핏줄을 타고났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부정하거나 외면해버리면 친자 소송을 통해서 내 아버지임을 밝혀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 자식의 관계라면 법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 호적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그 아버지와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 호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과 혈연관계와 법적인 관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노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혈연관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징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할 때 이 아들은 문맥으로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테크노온이 아니라 법적인 관계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의와 권세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친자녀로 살아야 할 것인지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신뢰하고 섬기면 우리의 호흡이 멎는 그 순간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재판장으로 우리 앞에 딱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멈추는 그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나실 그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심판의 주님으로 와 있다면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시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해 가시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욕망에 눈먼 인간이 재물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언젠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제한된 재화는 인간의 욕망대로 무진장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착각하면서 여러분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화는 똑같이 있는데 서로 자기가 가지고 가고 남이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무한정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착각하면서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호흡을 멎는 순간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겁니다.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나 종교들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느냐면서 반문합니다. 예수 아니어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고 편협한 배타주의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 불교도 기독교도 가톨릭도 다 합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고 정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종교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들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과 유일성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구원이 인간의 피조물이라는 한계성과 지혜, 시간과 지혜와 물질과 사랑의 결핍으로 벗어나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피조물이 인간 스스로가 가진 자원을 아무리 동원해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 한 사람, 내 자식 한 사람을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사랑을 이렇게 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두 사람 사랑해도 안 되는데 이 사랑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간이 가진 사랑으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질이 얼마나 제한적인데 이 물질을 서로 가져가려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결핍 때문에 이 땅에 악이 일어나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인간 스스로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시간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도 좋고 도교도 좋고 가톨릭도 좋다고 하고 싶지만 그러나 사실을 숨길 수는 없고 진리를 거꾸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재미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면 우리가 갈등했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제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제사함이 없습니다. 만약 다른 이름으로 제사함의 길이 있다면 베드로의 증언도 필요 없고 모든 설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굳이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생애를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나의 윤리로 전락하고 말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는 제사함이 없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느긋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는데도 우리는 내가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있는 내가 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를 발생시키겠습니까? 불교도 있다면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교도 안 되고 어떤 종교도 안 되고 예수 이름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 믿게 있는 내가 다른 형제의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 안 믿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정말 깨닫고 예수를 정말 안다면 이렇게 태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열방의 수많은 족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은 당신에게서 떠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정인이 되지 않고는 성령의 정언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안 변하면 내가 변하면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위치만 네가 말하기를 기도의 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도 응답에 훨씬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변하십시오.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죄를 보고 성령이 증언할 때, 성령의 증언을 감당할 때 우리를 증거해 줄 복음의 증인들이 수없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의 증언은 성령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재판장이신 동시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복음의 증언은 죄사함의 언어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기에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증언하지 않으면 이 땅은 영영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께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 성령의 증언을 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증언을 해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내 삶이 달라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 목장 모임이 성령의 증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해달라고, 신방 같아 보이는 처방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성령의 증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증언을 해주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음식을 같이 먹는 목장 모임이 성령의 증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장 모임에 나눌 때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으로 서로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방 같아 보이는 처방을 기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의 무식하고 볼품없는 베드로보다 더 못나고 무식하고 볼품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주님께서 당신의 증언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믿음이 적어 복음의 증언을 두려워하며 게을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멈추었기에 우리 가정의 복음이 멈추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만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 받은 자만이 성령을 전하고 생명을 있는 자만이 생명을 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사실을 우습게 여겼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분명한 흔적을 갖게 하옵소서. 아무리 저주 같은 삶을 살아도 그 삶을 창조주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증언하기 위해 내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나의 물질이 없는 삶과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라고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관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인해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거짓과 불의가 진리 앞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각 사람이 알게 하셔서 복음의 증언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성령의 증인되어 복음의 증언을 하고 신방 같아 보이는 처방을 기쁘게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고난으로 늘 두려움이 있지만
화평으로 덮어주시며 구원 때문에 울며 죄사함의 은혜를 가증받아 허락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라 우리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는 이러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혈연과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